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새날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활력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긴 추석 연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어디를 가시든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혈액이 농도가 옅어져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물을 안 마셔서 혈액이 너무 짙어지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 많은 수분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단, 오랜 시간 숙면을 취하고 싶은 분들은 너무 많이 마실 경우 화장실 가야 돼서 잠을 설칠 수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죠. 이래나 저래나 숙면을 취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말 있죠.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맛있게 먹으면 먹은 만큼 살찌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0칼로리가 있습니다. 물이에요, 물. 물은 아무리 마셔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저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요? 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물을 드시기 전에 분명히 되게 많이 잡수셨을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물은요,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목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또 변비를 해소시키고 피부가 촉촉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만병통치약 아니겠어요? 약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그게 다 약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2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격앙된 기분으로 광야를 통과하죠. 왜냐하면 방금 읽으신 본문의 수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물 한 방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은 이미 다 바닥이 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른 것, 여러분 그만큼 두려운 상황도 없겠죠. 드디어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가고 또 가다가 샘을 발견했는데 죽으란 법은 없구나 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그건 물을 막 들이켰는데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너무나 썼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하수가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는가? 여러분, 미네랄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 특별히 마그네슘 이온이나 칼슘 이온이 너무 많이 녹아있으면 그 물은 강한 알칼리성 물이 되어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원래 그 장소의 지명이 마라는 아니었을 텐데 그 쓴물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어제 읽으신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도 있었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는 괴로움을 넘어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24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상당히 큰 흥분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단 3일 만에 그들은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뭘 마시란 말이냐. 오늘 이 원망의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이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그 광야가 시끌벅적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 그것을 다 눈으로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고 심지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당할 때에 불평이 아니라 호소를 해야 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탄원을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주권자의 권능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상황만 보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주의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이 없으면 고아와 같이 두려움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간신히 찾은 샘에서 쓴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정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25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원망하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혹자는 그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구룻크드라는 나무와 또 종려나무가 산성을 띠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산성이 알칼리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대단한 과학적 발견을 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물론 일리는 있다지만 샘에다가 산성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그 강한 알칼리성 샘물이 갑자기 중화되어서 그 많은 인구가 다 마실 만큼 순식간에 중화되었다라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긍휼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 긍휼함을 베푸셔서 그 나무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이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치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녀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또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고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 숫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장로를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엿보이는 장면입니까? 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은 이러한 인도하심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모든 기적의 여정의 첫걸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아끼시면서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점차 주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천국에 이르는 길은 늘 평탄하지도 않고요. 늘 꽃길만 걷게 되지도 않습니다. 간혹 고통과 두려움이 따르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모세처럼 탄원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과 응답을 주시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우리를 엘림으로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니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 두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고아와 같이 지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들며 간구하며 탄원하며 호소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엘림으로 오아시스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